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하겠습니다. 18장 1절로 12절까지 읽습니다. 모세의 장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포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춤춘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그의 장인이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 그와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을 받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그래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르신 거라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하나님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 출애굽과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함을 받은 백성들, 또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과 또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원망불평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감사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함께 믿음으로 전진해야 될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태도, 그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상해 있고 안타까웠을 것 같습니다. 그때에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아내와 그 아들들을 데리고 모세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모세가 큰 위로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드로가 올 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였는가 하는 소식을 이미 다 들었다 그랬어요. 다 들었으니 들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쏟아 부으신 재앙, 홍해를 건넌 일들, 주변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미 다 전파됐을 거예요. 그래서 듣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근데 모세에게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방문하게 됩니다. 보냈던 아내와 아들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애굽에 내려갈 때 아내와 아들들을 장인에게 맡기고 갔어요.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사명, 사역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여 하나님께 주신 사명에 충실할 수 있었더라. 다시 신의 산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 아들들과 아내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 두 아들 이름이 다시 한번 기록되고 있네요. 하나 이름은 게르솜이었고 하나 이름은 엘리에셀이었더라. 게르솜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그 얻은 아들,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 우리는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나그네.
자신은 하나님 앞에 나그네 된 인생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나그네는 돌아갈 곳이 있는 곳이에요. 사람이 나그네예요. 비록 내가 미디안에서 이렇게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보내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와 소망이 담겨져 있죠. 그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보면 됩니다. 또 하나는 엘리에셀이다 그랬어요. 엘리에셀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그는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이미 모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바로의 칼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엘리에셀의 고백은 하나님이 바로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로의 손에서 반드시 건져내실 것이다.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고백 속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런 미디안 광야에서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나그네로서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님이 바로의 협정에서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실 것이다. 그게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은 모세의 고백이죠. 신앙 고백이죠. 그 아들을 다시 만났어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에 와 있을 때 그 두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더라.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구나. 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큰 감회가 있었을 것 같아요. 광야에서 그의 고백,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나타난 그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산에 있었다 그랬죠. 시내산 호렙산에 머물고 있을 때 그들이 찾아왔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산이 되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이죠. 그곳에서 모세를 만나 사명을 주어 애굽으로 보내셨는데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 이곳에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호렙산에 나타나셨을 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하고 있는데 그들 모두가 지금 너와 내가 만나고 있는 이곳에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호렙산에 와 있네요. 와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엘리에셀 그 아들을 만난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생각했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곳에서 섬기게 하시겠다고 하시더니 진정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구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구나. 그러면서 큰 위로를 받게 되었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도다. 아내와 아들들을 만나면서 위로받고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마음에 큰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 왜 이때에 이드로와 그 아내와 자녀들이 만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이 장인을 맞이하는 모세의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맞아서 그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서로 문안하고 그랬어요. 모든 친절과 경의를 다하여 장인을 맞아드리고 있죠. 장인은 이방인이죠. 미디안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과거에는 그저 양을 치는 목동에 지나지 않았지만 지금 이 장인을 맞이하고 있는 모세는 달라져 있습니다.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행하면서 구원해낸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붙들려 쓰임받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었죠. 위치가 달라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변함없는 태도, 아주 겸손하잖아요. 겸손한 모습으로 그 장인을 맞아들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정도 높아지면 교만이 들 수 있지 않겠어요? 택한 백성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이방인인 장인에게 아주 겸손한 모세. 모세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험받는 것, 자신이 그 행한 모든 일들이 모세의 한 순간에 이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행한 모든 일들이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그는 뭐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태도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행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셨도다. 우리도 이 모세의 태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받아야 되지요. 우리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요. 그랬을 때 우리는 자칫 교만하여 타락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어요. 그래야 겸손해지죠. 겸손해지죠.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모세가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놀라운 역사를 행했으나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모세가 그렇게 칭송을 받거나 높임을 받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당신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됐다. 백성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모세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나 싶겠는데요. 그럴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 모세를 이렇게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의 과정이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 당시에 모세를 막 높이고 칭송하고 그랬다면 혹시 더 교만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겸손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돼요. 또 우리가 하는 일들,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상하게 인정을 안 해줘. 그것 때문에 때로는 시기 질투하기도 하고 정말 들어서는 안 될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될 때도 있지요.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와 같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이 정도 헌신했으면 사람들이 좀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자신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말이죠. 사람들이 은혜를 이렇게 갚나?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죠. 감사하고 찬양해도 시원치 않은데 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덤벼드니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야 된다는 거. 그런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겸손하게 하시는 거구나. 섭섭해하면 안 되지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 장인을 대하는 모세의 태도에서 부상하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이더구나. 8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게 중요하죠. 지금 이드로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 애굽 사람에게서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장인을 만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게 중요합니다. 자신이 한 일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해내셨는지. 이미
이드로도 그 소식을 알고 있으나 모세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간증하고 증거하고 있죠.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지. 고난도 나오고 그들을 구원하셨다. 길의 여정 속에서 당한 많은 고난과 시련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장인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증거하신 거죠. 여호와께서라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항상 전파하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역시 모세는 겸손하구나 소리를 묵상하게 되고요. 자신 일이 아니라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9절로 12절의 내용을 보면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들었죠? 이드로가 들었어요. 들었을 때 이드로는 어떤 반응을 하게 되었을고, 이게 중요한 거죠. 이 구원의 소식을 들은 이드로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이것은 곧 구원받은 이 구원의 소식을 듣고 들은 사람들의 마땅한 태도,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을 잘 묵상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이 구원의 소식을 들은 이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구원을 어떻게 해요? 크게 기뻐하였다고 되어 있잖아요. 크게 기뻐하였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먼저 큰 기쁨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특성, 마음에 큰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잘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가졌다. 자신이 구원받은 것도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소식을 듣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했다. 놀라운 반응입니다. 구원을 크게 기뻐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제 고백하고 있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드로가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 건져내시고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지셨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셨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11절에도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고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놀라운 고백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들은 사람,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게 돼요. 모든 신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도다.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찬송하였더라 그랬잖아요. 여호와께 찬송하였더라. 처음에 기쁨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더라. 이 구원받은 자들의 이 마땅한 태도입니다. 마땅한 태도. 12절에 또 반응이 나오죠. 모세의 장인이 들어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번제와 희생제물을 가지고 왔다. 이것은 어떤 반응이죠? 감사와 헌신의 의미가 있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감사하고 헌신해야 돼요. 그리고 제물을 가져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보이죠. 감사와 헌신은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리고 위롭다함을 얻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에 대한 열망이 여기 생기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겸손이 보이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모습, 감사와 헌신이죠. 번제물은 헌신입니다. 이게 다 들어있어요. 이게.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보세요. 장로가 와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교제죠, 교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교제합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 그 구원의 소식을 기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의 거룩한 백성이 돼요. 감사와 헌신하며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더라.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 아닙니까? 이것이 모세의 큰 위로가 되고요.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 것 같아요. 이드로의 모습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현 상황에서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한번 이렇게 대조적으로 비교를 해보세요. 구원의 친당사자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애굽의 재앙을 직접 보았어요. 10가지 재앙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고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구원해내시는가.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에요. 만나를 먹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위에서 막 물이 쏟아지는 걸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갖고 있죠? 툭하면 원망 불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방인 이드로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들었을 뿐이에요. 직접 본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하며 헌신하였더라. 굉장히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마땅한 태도, 구원받은 자들은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못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그래서 이 18장에 이드로의 모습을 기록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조적으로 잘 묵상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이방인인지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소식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이게 복이에요. 이드로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 수 있죠.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소식을 듣게 하였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셨잖아요. 이드로도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귀로 들었어요.